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춥다, 그쵸? 날씨가 굉장히 동지섣달 하더니 동지섣달인 것 같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올해는 동지달 같아요. 이제 동지 3일 기도를 이렇게 하고 오늘 일요 정기법회와 겹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가 일요 법문을 잠깐 동안 하고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현행원 10가지 행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항순중생에 대해서 9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순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다. 이 수순이라고 하는 뜻은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수순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중생의 뜻을 거슬리지 않겠다.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중생의 뜻을 받들고 그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이웃을 받들어서 섬기고 공양하고 또 그 이웃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수순한다, 그러한 뜻이죠. 경에 보면은 이 중생을 수순함으로써 열애의 무량 공덕이 성취되고 무상정각이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을 예경하고 제불보살님을 찬탄하고 제불보살님께 공양 올리고 제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을 하는 대상은 어디겠느냐? 바로 중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절에 와서 배운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대상이 바로 중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서는 그 중생을 수순한다. 그 수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순한다는 뜻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수순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웃들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수순한다라고도 하지만 우리 불교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살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타행인, 그렇죠? 남을 이롭게 해주고 한다. 즉 중생을 수순함으로 해서 열애의 공덕이 성취되고 무상정각을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부처님 제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실생활에서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열애의 공덕이 성취되고 무상정각을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을 수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중생을 수순하려면 그의 뜻을 받들고 또 그를 이익되게 하려고 한다면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즉 일체 중생의 마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이 태어나는 형태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태란습화, 태로 태어나는 중생이 있고 알로 태어나는 중생이 있고 습기에 의해서 태어나는 중생이 있고 어디에도 의탁한 데가 없이 오로지 홀연히 태어나는 중생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이 화생의 중생은 지옥과 천상의 중생이 화생으로 태어난대요. 지옥과 천상의 중, 6도 중에. 그리고 이제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6도 중생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이 외에도
우리가 사홍서원에 보면 중생무변서원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네 가지 큰 서원 중에서 그죠? 중생의 숫자가 어때요? 한량이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한량 없는 중생들을 다 고통 속에서 구제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어때요? 부처님 앞에 맹세하고 발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생무변서원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다. 즉 항순 중생이다. 그 뜻인 거예요. 아홉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웃들, 가족들, 동료들, 선후배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 차별 없이. 근데 우리는 차별 없이 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응?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때요? 나의 기준에 맞지 않고 또 나의 과거의 업식에 의해서 나의 어떤 생각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때요? 배척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게 되는데 첫째 중생을 수술하려면은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아야 돼. 즉 예를 들어서 인간뿐만 아니라 테란스파 사생과 육도 중생을 다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 불자들이 받는 계율의 항목 중에가 불살생계입니다. 이 불살생계는 바로 뭐예요?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동일하다. 즉 우리 인간의 나의 생명체나 타인의 생명체나 혹은 미물의 생명체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러한 계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디 그래요? 사람인데도 또 나의 의견과 맞지 않고 내 견해와 맞지 않으면 싫어하게 되고 싫은 내색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럽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도 어때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가끔은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언짢은 소리들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불자님들은 뭐예요? 항순 중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항순 중생. 차별하지 말아라. 그죠? 뭐 남은 고사하고 우리 가족부터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부터 차별하지 말고 내 직장 동료들부터 차별하지 말아라. 이 차별심에서 뭐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탐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탐욕심이 생기면 바로 질투심이 나옵니다. 탐욕심이 생기면.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질투가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 절에 오는 불자들 중에서도 질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스님은 누구만 뭐 이렇게 기억해주고 누구한테만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막 어떤 불자님들을 이렇게 서운함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질투심이죠. 그것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질투심은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재불 모든 부처님은 만 중생의 근원이고 일체 중생의 청정 자성이 바로 모든 불보살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으로 보지 말고 불보살님으로 보아야만이 우리는 차별심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경에는 이 항순 중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생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라. 스승이나 아라한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밥들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경전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리를 범하고 얼마나 많은 나도 모르게 악업을 짓고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어때요? 제일 먼저 기도를 할 때는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 그죠? 내가 알게 모르게 지금 그 참회. 우리 네 번째로 배웠죠? 참제업장. 그죠? 참제업장. 그래서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이에게는 오진 의원처럼 되어주어라. 즉 현대인들이 보면 어때요?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뭐 육체적인 병이야
과학의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은 정신적이나 사상적이나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대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준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을 치유해주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그처럼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사가 되어 주어라 했습니다. 또 길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인도해 주어라. 우리 살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어때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올바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어때요? 굉장히 길을 잃고 헤매면서 고통 속에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어서 생명의 길, 번영의 길, 평화의 길로, 성공의 길로 그 헤매는 길 잃은 중생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경전에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중생이 나와 함께 깨달아지이다, 행복하여지이다 라고 하는 자타일치 성불도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항순 중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배를 얻게 해주어라 그랬어요. 경전에.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두 분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가난해집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전에 보면은 어떻게 항순중생하냐? 가난한 이에게 보배를 얻게 해주어라. 이것은 어때요? 보배를 얻게 해줘. 그 가난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로 인도해 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보배를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잠그지 마시고, 알겠죠? 걸어 잠그지 마시고 활짝. 나이가 들면은 마음의 문을 자꾸 이렇게 동여매서 꽁꽁 동여매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봐봐요. 아무나 보면 웃잖아요. 어린아이들 금방 만나면 처음 본 아이인데 금방 친해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안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인과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왜 어려울까요? 마음의 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돈이 안 들어와요. 재물이 안 들어와. 권력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수행을 했다면 이 항순 중생원은 내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을, 이 부처님과 같은 나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항순 중생이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웃을 보더라도 그 가련하게 여기고 그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건 그러한 보살의 정신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부처님의 세계, 행복의 세계, 성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현행원 9번째 항순 중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여는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